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 능력, 권능, 여기에 두나미스, 여기서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의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다. 증인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결국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정말 권능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온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바로 그 성령 세례가 첫 번째 임했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놀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천 명이 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로 이렇게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2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이 사도들의 권위가,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서로 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냥 뭔가 해서, 누군가 하라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강력한 그 사랑의 힘이 이 작동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인 거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그들이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 정말 모였던 주 무대, 그리고 교회는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그 모인 다음에 또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졌다. 자, 오늘 3장의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베드로의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권능의 역사가 단순히 그가 엄청난 강력한 설교를 담대하게 하는 그것으로만 멈추지 않았고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베드로의 그 기도로 이 병 고침을 받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뭐 며칠, 몇 주 이렇게 지났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힘썼다고 여기서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그들은 습관에 따라서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시간에만 간 게 아니고 계속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계속 그렇게 했었고 또 그리고 여기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딱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눈에 보였고 그를 주목하게 됐고 또 그 구걸하는 사람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에게 구걸을 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시간이 된 거죠. 성령님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리더로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고 그러나 내게 있는 걸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병 고침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포하다 이것은 설명하다와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확실하게 믿고 그다음에 그 약속과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순히 선포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오른손을 잡아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그 행동이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병이 낫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병 고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미문에 늘 앉았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한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이러한 장애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늘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이제 병 고침을 받고 성전 안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흔히 놓쳐버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또 그가 불쌍해서 가지고 있는 정말 동전 몇 개라도 이렇게 꺼내서 그에게 줄 수도 있었고, 또 그 요한과 함께 그것을 지나며 참, 이 우리 나라에는 이렇게 병 아픈 환자들이, 정말 불쌍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가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킨,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리고 그의 그 프로액티브한, 그러니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우리의 정말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가 거절하고 싫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우리의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에 그에게 다가가 내가 함께 같이 시간을 내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바로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이것을 오른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한 곳,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도 안전하는 이곳에 있지 않고 한 걸음 다가가서 그의 삶 속에 개입을 해서 그를 끄집어 당기는 이 행위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기적을 만든 거죠. 자, 이 기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의 설교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보다 더 강력합니다. 자,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매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제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고 그 주변에서 정말 이 맴돈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아 놀라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 병 고침 받은 사람과 그 무리들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여기다가 딱 이제 못을 박은 거죠.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때가 불과 한 2달 전, 뭐 2~3달 전, 아직 기억이 아주 상세할 때 아직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시점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예수를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그리고 빌라도가 그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거부했고, 누구를 원했냐면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너희들이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 정말 생명의 근원인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예언이 바로 지금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정말 베드로의 그 변화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정말 그는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정말 겁 많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고, 그리고 그 후로는 엄청난 자책함으로 정말 고통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된 그때. 그렇지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정말 거의 용사같이 정말 매우 담대하게, 그러나 매우 정교하게 그들의 마음에 죄를 찌르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정말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병 고침의 그 역사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좀 그럴 노력을 해서 내가 이러한 관심을, 이런 능력이 일어났고 내가 이러한 관심을 받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베드로의 그 설교 안에는, 이 메시지 안에는 확실히 이것은 나에게서 기인한 능력이 아니다.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바로 성령님,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이 사람을 고치셨다. 자,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자, 먼저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라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선포한 이후에,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고 그랬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또 특별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늘에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후에 너희들 형제들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이 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이 베드로의 이 성경적인 이 지식이 일단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 이 핵심의 핵심을 알고 난 이후 그의 이 성경은 정리되고 그래서 이 말이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예언이었구나. 예수님을 빗대어서 한 예언이었구나 라고 깊은 깨달음을 계속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고 또 그리고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여기서 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그 언약의 자손이야. 구언약의 자손이었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게 하는 기회를 너희들에게 다시 주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을 길을 열어주셨다. 자, 이러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그 미문에서 일어난 그 기적과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또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깨끗하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병고침을 입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팩트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사실이다. 이 말이 사실임을 이 기적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권능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기운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생각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이 어떤 것으로 꽉 눌려가지고 우리는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눌렸을 때에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무섭고 그다음에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무섭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때라고 정말 내 생각마저도 이렇게 눌려 있기도 할 텐데 바로 이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이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 정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저는 이것을 약간 유리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영적인 누름이죠. 이 영적인 누름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분명히 하늘을 보이는데 무언가가 우리를 누르는 거죠. 그 영적인 기운, 영적인 기운. 이 영적인 기운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영적인 기운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 동화되고 그 다음에 눌리고 그 다음에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무언가를 뻥 뚫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야훼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계시다. 그리고 이를 믿어야만 이 사람을 믿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베드로는 전파를 한 거죠. 확실히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성령님의 오신 이유는 우리를 또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역사도 있지만 여기서 계속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내 머리 위에 있는 나를 가두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뭔가를 뚫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에 대한 그 내 안에서의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이 연민의 그 벽을 뚫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는 자신의 영역과 이게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이 나의 울타리를 그 각자의 울타리를 뛰어넘나들지를 않아요.
서로 배려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한데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잘못되어 온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내가 진짜 생명의 복음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가끔 그 세이프 존인 그 각자의 울타리를 조심스럽게 넘어가서 그에게 손을 붙잡고 그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고, 그 사랑의 행동이 가끔은 상대방이 이것을 거절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면 정말 믿음으로 행동할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1장, 2장, 3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 드는 것은 뭐냐면, 그래, 권능이 필요하구나. 권능이 필요하구나. 크리스찬의 삶이란 단순히 책을 읽고 사색하고 묵상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에서 하나 더 권능이 필요하구나. 그래야만 내가 바로 이 내가 배우고 깨닫고 묵상했던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며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그 형제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전의 미문으로 정말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길목에 늘 그곳에 있었던, 정말 그곳에서 구걸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특별히 그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에 다가가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오늘 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내게 권능을 주시며,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정말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그 힘에 눌려, 세상의 힘에 눌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누르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의 그 누름을 우리가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